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다섯 번째 대접 재앙에서 일곱 번째 대접 재앙까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대접 재앙은 짐승의 왕좌에 떨어지는 것이고, 여섯 번째 대접 재앙은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는 것으로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대접 재앙은 공중에 쏟아 부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또 이렇게 큰 지진과 또 우박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입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까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은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그리고 아픈 것과 또 종기로 인하여서 하늘의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원망을 하고 비방을 합니다. 짐승의 왕좌는 사탄의 통치와 권위와 지배가 미치는 사탄의 왕좌를 말합니다. 이 세상에 짐승의 왕좌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그 왕국이 온통 어두워집니다. 온 세상이 어두워지면서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혀를 깨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혀를 깨무는 고통, 이건 굉장히 지독한 고통이다라고 하는 것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런 엄청난 고통으로 인하여서, 아픔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면서도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해결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비방하고, 그리고 우상과 더 부도덕함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미 우리가 이런 모습을 앞에서도 봤습니다. 나팔 재앙 중에 제5나팔의 재앙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해결하지 아니하는 굉장히 인간의 완악함을 보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로 21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쓰라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인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악함에 빠져들어가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섯 번째 대접을 쏟은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도 그렇게 이제 나타났습니다. 다섯 번째 대접의 진노가 쏟아 부어진 결과 사람들의 마음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굉장히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말 비참함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일이 불가능하죠.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가련하고 공고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되는데 못 보는 거예요. 깊은 어두움 가운데서 보지 못하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물 건너가 버리죠. 불가능한 일이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에 애굽 전역에 내린 아홉 번째 재앙이 바로 흑암의 재앙이었습니다. 애굽 전역에 짙게 깔린 어둠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볼 수가 없었고, 자기들이 또 있는 그 처소에서 일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애국 사람들은 이 흑암에 눌려서 거의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아무도 일어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흑암이 짙게 깔릴 때 사람들의 상태는 거의
영적으로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죽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파서 혀를 깨무는 지독한 고통 가운데서도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통에 자복하거나 회개의 눈물을 보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대를 만났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회개의 눈물 흘리는 사람, 정말 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일어난 이런 아픈 현실을 보면서 아파하고 통회하는 그런 사람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깊은 영적인 어두움이 이 시대를 덮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고 사람들마다 자신이 어렵다라고만 목소리를 높입니다. 자신이 굉장히 의인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합니다. 아시탑이지요. 아시탑이. 자신은 옳고 다른 사람은 그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로남불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심리학자 하이드가 귀인 편향을 말했습니다. 귀인 편향. 일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하여서 한쪽으로 치우치게 생각을 하는 그런 것이죠. 특정 결과가 나타났을 때에 원인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사람에 따라서 다른 기준을 가지는 것을 귀인 편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동차를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급정거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럴 때에 내가 급정거하는 상황과 다른 사람이 급정거하는 상황을 다르게 평가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차가 다른 사람이 급정거를 하면 그 차 운전자의 성격에 결함이 있거나 잘못된 동기로 그렇게 했거나 운전 실력이 좋지 않거나라고 하는 그런 기준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앞차가 급정거를 하면 그는 난폭 운전을 한 것이며 아주 악하다. 그래서 막 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급정거를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대개 이 신호 체계가 문제가 있다든지 교통의 흐름이 갑자기 이상하게 되었다든지 다른 사람이 운전을 잘못해서 내가 급정거를 할 수밖에 없었다든지 그런 상황적인 이유를 먼저 고려를 하는 겁니다. 자신의 문제보다도 다른 사람의 문제가 있다. 다른 상황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급정거를 유발한 그 상황이 문제지 자신에게는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제 오늘 우리 자신들의 모습과 아주 유사합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핑계를 대고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자신의 실수는 전혀 인정을 하지를 않습니다. 자기의 문제가 있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을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왜? 영적 어두움에 깊이 휩싸여 있기 때문에 자신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신이 완벽한 것처럼 완전한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통회자복만이 영적 어두움을 극복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핑계 대신에 변명 대신에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고통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돌아설 수 있는 최고로 좋은 기회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회개하고 통회자복하면서 하나님 주신 기회를 잘 잡을 수 있는 사람,
오늘 계시록 5번째 대접의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6번째 천사가 6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접을 쏟으니까 강물이 말라버렸습니다. 그 강물이 마름으로 인하여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열려졌습니다. 왕들의 길이 열렸으면 왕들이 올 수 있도록. 이 길로 새 더러운 귀신의 영이 여호와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서 온 천하의 왕들을 아마겟돈으로 불러 모읍니다. 이 전쟁이 소위 말하는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아마겟돈은 이스라엘에 있는 머깃도 언덕을 말합니다. 머깃도는 이스라엘 평원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로 세로 23km 그리고 30km 정도 되는 평평한 언덕입니다. 머깃도 언덕은 옛날부터 아주 유명한 전쟁터였습니다. 전략적인 요충지였습니다. 애굽에서 올라올 때도 그리고 아수르에서 내려올 때도 머깃도를 점령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 머깃도를 점령하면 1000개의 도시를 점령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할 정도로 머깃도는 아주 전략적인 요충지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전쟁이 3차 세계대전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전쟁은 무시무시한 핵전쟁으로 비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전쟁을 그렇게 물리적인 전쟁이라고는 보지를 않습니다. 물리적인 전쟁이라기보다 영적 전쟁입니다. 사탄과 그 군대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 군대의 전쟁으로 보는 것이 본문의 문맥상 더 맞습니다. 오늘 이 13절은 이 전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새 더러운 영, 이 새 더러운 영은 귀신을 말합니다. 귀신의 미혹으로 발발하는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귀신의 자극을 받은 온 천하 왕들과 하나님의 백성의 군대의 싸움, 이게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죠. 귀신들은 온 세상의 임금들과 권세자들의 마음을 막 들쑤십니다. 임금들과 권세자들, 정치가들의 마음을 막 들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대적하도록 만듭니다. 사탄의 세력과 어린 양의 세력과의 그래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에 가면 귀신의 세력들이 전부 합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괴롭힙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떼어내려고 귀신의 세력들이 발악을 하는 그런 시대를 만나게 되는 거죠. 이 아마겟돈 전쟁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리고 세상의 종말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영적 전쟁의 마지막 국면입니다. 심판날이 다가오면서 더욱더 이 전쟁, 영적 전쟁은 더 치열해지고 맹렬해집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승리는 그리스도의 군에 있는 것이죠. 이 영적 전쟁은 이미 계시록 12장에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붉은 용은 교회를 괴롭히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막 싸우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날 이 붉은 용의 세력, 이 사탄의 세력입니다. 이것이 정치와 권력의 구조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역사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에서 막 역사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역사가 특정한 그런 인물들, 권세자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특정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권세자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한 도전과 핍박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적과 능력을 행하기도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여서 적그리스도를 막 섬기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선지자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우리가 앞에서 바다 짐승이라고 봤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땅 짐승이죠. 이게 온갖 그런 이 마지막 시대에는 이단들이 막 일어납니다.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이죠.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서 이 이단들은 이적을 행하기도 하고 능력을 행하기도 하고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기도 하고 희한한 일들을 막 행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죠. 사람들은 이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이런 이적들을 보면서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되는 겁니다. 이단이 하는 일은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이단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하나님에게로부터 그 마음이 떠나도록 만드는 거죠. 사탄이 온 세상의 임금을 다 동원하여서 그리스도의 군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아마겟돈으로 진격하는데, 이 형통하게도 길이 쫙 열리는 거예요. 큰 강 유프라테스가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동양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것 같아요. 아마겟돈으로 진격하여 하나님의 군대를 대적하고 공격하려고 하는 이 일이 술술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악인이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행하려고 하는데 길이 순탄하게 열리는 것 같다? 여러분들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그것은 저주입니다. 저주. 화가 그 머리에 떨어지는 그런 일이지요. 귀신들이 지금도 막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봐라, 길이 완전히 대로가 열려져 있지 않느냐. 기회가 너무 좋지 않느냐.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대적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미혹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떠나서도 얼마든지 돈만 네가 이번에 한번 해가지고 좀 이렇게 한몫 잡으면 하나님 떠나서도, 하나님 도와주시지 아니하여도,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아니하여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자꾸 미혹하는데요. 그런데 보니까 그렇게 해도 될 것처럼 확 길이 열리는 거예요. 유브라데스 강이 마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길이 순탄하게, 하나님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막 살려고 하는데 그 길이 열려지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나가 그랬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면전에서 떠나려고 마음을 먹고 욥바로 갔는데 그곳에는 그냥 다시스로 가는 그런 배가 막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욥바로 가니까. 이게 하나님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가 욥바로 딱 내려가는 대기하고 있으니까 그 배를 타고 쫙 그냥 다시스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악한 길을 내가 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길을 떠나려고 할 때에 그 길이 평탄하게 열려지면 그것은 복받는 길이 아니고 그것은 멸망당하는 길이요, 멸망의 지름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프라테스가 마르고 그리고 장애물이 제거된다고 해서 그 길이 머깃도로 갔어, 아마겟돈으로 갔어, 하나님의 군대를 대적하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길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착각이죠.
맹렬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곳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광야에 있을 때, 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얼마나 좋았느냐. 애굽에 고기 가마게 돼 있었던데 우리가 마음껏 고기도 먹었고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가 있었는데, 우리를 지금 이 광야로 인도해서 광야에서 고기는 뭐 그냥 뭐 아무것도 제대로 배를 채울 수도 없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원망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야,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시는데요. 예? 저녁에도 고기 주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셨고, 여러분들, 그래서 그들이 행복했을까요? 그래서 그들이 다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을까요? 그들이 광야에서 배부르게 떡과 고기를 먹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고기와 떡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은혜를 구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떡과 고기를 위하여서 이 세상 그것에 미혹받아서 그것에 마음이 이끌려서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분리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어떤 대가를 내가 지불한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 안에 거하여서 열매 맺는 삶을 살리라. 여러분들, 이 마음, 이 각오 단단히 다지셔야 됩니다. 어디에 머물러 계실 겁니까, 여러분들? 어디에 계실 거예요? 주님 안에 머물러서 떡과 고기를 위하여서 내가 세상으로 가지 아니하고 원망 불평하는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 머물러서 주의 은혜 누리는 일을 위하여서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리라. 다짐하시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7번째 대접장은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았습니다. 이와 함께 성전의 보좌에서 되었다라고 하는 큰 음성이 났습니다.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 끝났다, 다 마쳤다, 다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끝났다라고 하는 말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는 완성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진노가 공중에 쏟아지니까 땅에는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전무후무한 지진, 그와 같은 큰 지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지진과 더불어서 엄청난 무게의 우박이 하늘로부터 쏟아지는데 그 우박의 무게가 한 달란트라고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단위로 전하게 바꾸면 50kg 정도 되는 거예요.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50kg 정도 되는 그 우박을 맞고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죠. 이 사탄을 추종하는 무리들은 이 우박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또 재앙이 힘이 크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을 합니다.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게 된 것이 자기들의 거역과 불순종 때문에 일어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깨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행한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념책에, 책들에, 이건 책들을 행위책이라고 또 그러는데 그 책들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그에 따라서 심판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19절에는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서 그들이 행한 대로 그대로 맹렬한 진도의 포도주잔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 이 바벨론의 모든 죄와 악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그토록 오랫동안 침묵만 하고 계십니까? 이게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고 이거 정말 시험 들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려운데 아기는 죄를 지으면서도 저렇게 형통하게 평안하게 잘 살고 하나님 이거 정말 제가 시험 안 들고 지금 지내는 것이 정말 기적이라고 할 만합니다. 막 이렇게 불평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아무런 주를 위하여 수고하고 땀을 흘리지만 보상도 없이 계속적으로 많은 시간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시편의 저자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시편 94편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악인이 자꾸만 성리하는 거예요. 악인이 계속해서 형통하고 잘 되는 겁니다. 너무 이해가 안 되고 너무 답답해서 시편의 저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리는 그런 기도를 올리는 겁니다. 악인들은 주의 백성을 짓밟고 공고하게 하고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고 고아들을 살해하고 그러면서도 악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말은 우리가 이래도 하나님이 못 본다. 하나님 보지 못한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숨어서 살짝 하면 하나님 눈치도 못 챈다.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모여서 어인들의 영혼을 치려고 하고 무죄한 자를 정죄하며 피를 흘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영원히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마침내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임하셔서 모든 대적들을 다 멸하시고 그리고 주의 백성들을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94편 22절 23절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모든 악인들을 다 끊으시는 때가 곧 임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대적하는 모든 결과는 마침내 멸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승리는 주님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문제는 뭐냐? 문제는 주님이 오셔서 승리케 하시는데 최종 승리, 최후 승리는 주님께 있는데 성도들이 그 승리에 참여하게 될 텐데 문제는 주님이 오실 때에 깨어 있는 것이요. 주님이 오실 때에 벌거벗고 다니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주님이 언제 임하시는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깨어있지 못한 자들, 영적인 잠에 취한 자들은 벌거벗김을 당하고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미시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미시나는 구전 율법을 집대성해 놓은 걸 미시나라고 그러는데요. 이 미시나에 나오는 내용인데
예루살렘 성전의 대장이 밤에 성을 지키는 군인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이 경내를 한번 쭉 돕니다. 그런데 이때에 자기 초소에 있으면서 지키고 있던 초병들이 졸다가 들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졸다가 들키면 그 옷이 벗겨집니다. 옷이 벗겨지고 불태워지고 벌거벗은 채로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이 있죠.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 이 경고가 있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깨어있지 못하면, 여러분들 깨어있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신이 입고 있는 옷까지 다 틀리는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 깊은 잠에서 깨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십시오. 자신을 잘 봐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옷을 지켜야 됩니다. 벌거벗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지키는데 성공을 해야 됩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들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자기 생각대로 행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불법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능력과 기적 이단들이 행하죠. 능력과 기적 이단들 얼마든지 행합니다. 얼마든지 거짓 선지자들이 기적을 행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도 하고 병을 고쳐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중요한 것은 뭘까요? 권능을 행하는 것 아닙니다. 기적을 행하는 것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여러분들, 주님 옛날부터 곧 오시냈는데 아직까지 안 오시는데 언제 오시겠노?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이 친히 임하셔서 어둠의 세력들을 처리하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깨어 있어서 소망 가운데에 믿음 지키고 사랑의 길에서 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351장